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구사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4장 이제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신명기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내용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 이 영적 싸움인 루시퍼와의 싸움에 영과 순환의 몸을 낸던 그때를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고, 그때가 아마 4장 2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다,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요 내용을 줬어요. 결국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놓고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달은 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라는, 이 흙의 몸이 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악 중에 출생된 게 죄지, 뭐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한 게 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토지라는 본토, 우리의 본질인 옛사람으로부터의 우리가 죄인이지, 어떤 그 옛사람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안 살아서 죄인과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그냥 다 본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 본토로부터 우리가 떠나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저 본토로부터 떠나는 길은 율법으로도 되지도 않고 율법을 다 지키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저 본토 문제,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복음이 시작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란 이 세계를 통하여서 그 세계가 펼쳐졌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세계를 보니까 제일 먼저 본토를 떠나는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 친척이라는 혈과 육, 그리고 나서야 아비라는 루시퍼의 이 성전의 마지막 싸움인 아부의 집, 이것까지 우리가 다 떠나가야만이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지시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대대로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한테 쳐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대. 그러면서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빼앗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현상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값을 주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막 200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아온 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인들이 쳐들어오더니 나가래. 왜 나가야 돼? 이게 우리 땅이래. 그 증거가 뭐야? 성경에 보니까 여기가 우리 땅이래. 그러면서 그냥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리고 힘으로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시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지시한 땅은, 진짜 약속의 땅은 이제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세계가 가나안 땅이지. 그렇죠?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얻을 때는 여러분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정치를 해야 되는 세계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세계를 사실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참하늘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야, 우리 땅이래 그러면서 다 죽이고 몰아내면 하나님이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거는 모형이에요? 실상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림자와 모형이었죠. 그죠? 우리는 그림자와 모형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 여러분과 우리가 사진기를 찍힌 사과하고 실물의 사과, 자, 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진을 백날 봐도 실물의 진짜 사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실물의 사과를 이해 못한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과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면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과를 라고 했는 게 아니고 실상의 사과를 보고 하나님은 사과라고 했을 거단 말이야. 자, 가나안 땅도 똑같이 그림자의 가나안 땅이 있고 무슨 가나안 땅? 실상의 가나안 땅.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가나안 땅 중에 어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쳐부수고 차지하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실상의 가나안 땅을 싸워서 쟁취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은 실상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림자에 가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란 택한 민족에 가서 가나안 땅을 그냥 저거 땅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때부터 그냥 여호수아가 나와서 막 다 그냥 쳐부수고 들어가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빼앗았는데 그걸 왜 지키지 못하고 또 망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망하잖아요. 그렇죠? 또 빼앗아요. 다윗 때 와서 또 망해버려요. 느부갓네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전 다 회파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또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AD 70년경에 그냥 우리 주님이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약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을 그날 유월절 지키는 예루살렘으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5만 명만 남겨두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50만 명에서요, 5만 명만 남기고 다 죽였으면 몇만 명이 죽었어요? 145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5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혼비백산하고 전 세계로 다 도망간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예. 2000년 동안 나가서 또 자기의 유대민족에 씨를 뿌린 거예요. 또 한 번 히틀러가 막 600몇 명을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또 한 번. 예. 그리고도 살아남아가지고 1948년도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이 땅이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2000년 동안 또 거기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예.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그냥 죽이고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현재예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 가나안 땅이 그거예요? 실컷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죽이고 빼앗은 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모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형과 그림자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의 모든 세계는 다 그림자예요. 거기서 진짜를 찾으려면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그림자에서 무슨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진짜의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만나고 보니, 본토를 떠나고 보니, 이 친척과 아비라는 혈과 육, 그리고 아비라는 마지막 저 루시퍼하고의 저 싸움을 통하여 하는 그 땅이 우리가 싸울 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얻을 것은 무슨 땅? 가나안 땅.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그 진짜예요? 아니죠, 여러분. 다 그림자였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성경을, 그림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를 만나가지고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림자 세계를 통하여 그냥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고 빼앗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걸 백날 연구해도 그게 답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 만들어낸 게 철학이라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회계망측한 이 철학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철학을 통하여서 또 나온 게 신학이 나오게 된 거고, 예. 결국은 이 철학과 신학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해결하고 저 본토를 해결하고 나온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나온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철학의 모든 세계는 문제는 냅니다. 사람이 뭘까? 이렇게 문제는 내는데 사람이 뭐다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 맞아, 네 자신을 알라는 문제는 있는데 네 자신을 알아야 할 답이 뭐냐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예. 이게 철학이고 신학이라니까. 예. 그런 것을 만들어놔서
안 되고 하니까 더 나가서 뭐 어거스틴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예. 이 유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뭐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예. 보이는 세계로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또 그 세계를 증명하는 게 다 뭡니까?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하려면 못 살아야지 돼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는 게 맞는 것 같고 잘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야,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축복인 것보다 왜? 수단과 방법 없이 다 빼앗아도 잘 살면 예? 그래서 교황이 되고 뭐 추기경이 되고 당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물론적인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는 나와가지고 큰 교회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하나 얘기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쏠려야 안 쏠려요? 쏠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점점 더 발전해서 유물론을 만들어내고 점점 발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증명하는 게 그게 답이다. 이렇게 내가지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다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었죠, 여러분. 예. 그런 안에서 이제 이 마지막 끝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왜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시시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제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니까 하나님을 증명한다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안식을 지키는 거. 예. 안식을 걸어가다가 모자가 탁 떨어져서 바람에. 그러니까 90도 이상 이게 허리가 굽으면 노동한 게 되니까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사람들이 안식을 지날 때 갈 때가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냥. 왜? 안식을 지나가야 주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바울 보기가, 저거,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보기를 싫어했고, 그 예수의 추종자들과 바리새인들이란 이 사람들을 멀리하지, 그냥 가까이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빠진 데가 뭔데? 차라리 철학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학문이 더 좋았던 거야, 바울은. 예. 너네들 그런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모자 벗겨지면 그거 선걸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보다 학문과 철학이 자기를 더 땡긴 거예요. 그래서 학문과 철학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 쳐다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철학에 빠진 사람이고 학문에 빠진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곳에도 문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야.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요. 예. 없던 답이 전부 다 거기에서 답을 다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답이 나오니까 자기가 알았던 그 높은 학문의 철학과 신학과 가바렐 학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딱 비하면 무슨 학문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초등학문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명이 딱 된 거야. 예.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학문 철학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자기가 딱 만나보니까 저게 철학과 학문에 없던 답이 여기에 답이 있잖아.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 답을 아니까 바울은 자동적으로 철학과 학문은 이제 답이 나오는 더 큰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 걸로 자기가 안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다 하나의 의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울은요. 어떤 의문요? 아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안 죽는다고 돼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우린 죽지 않는 이제 이 생명의 답을 찾았는데 보니까
죽는단 말이야, 사도들이. 이제 여기 딜레마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요. 예. 왜 죽지? 분명히 혼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와서 마음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마음이란 혼의 구원은 분명히 됐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 몸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마음의 구원은 분명히 됐는데 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거기에 또 의문이 생기게 바울이야, 사실은요. 그걸 그래서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고 한 40년, 50년이 지나서야 이제 서신서를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쓴 게 서신서라니까. 예. 뭘 봤어요? 몸의 비밀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마음의 구원이 된 이것이 지금 죽지만 마지막 끝날 이 몸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자기들도 얻는다는 걸 안 거야. 예. 그걸 알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록한 게 서신서야, 사실은. 40년, 50년 후에요. 예. 이제 답이 다 풀어진 거야. 예. 그 답이 다 풀어지고 나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죽음의 길도 두려워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문제가 다 풀어지고 나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그냥 거꾸로도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도요, 그래서 고전 15장에 바울이 이거 깨닫고 다 기록한 게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서신서 전체가 이걸 깨닫기 전에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40년, 50년 후에 깨닫고 이거를 보고 이제 안 거야. 몸의 비밀을 알고 기록한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고전 15장 우리가 14절 같은 데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이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이제 뭐다? 다 헛것이다. 또 우리의 믿음도 다 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 지금 바울은 이 답을 찾기 전에는, 아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서 답을 찾았는데 보니까 점점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영원 세계로 가고 안 죽는다 이런 세계인데 죽으니까 답을 찾지 못했잖아. 왜 몸이 죽지? 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다가 마지막 이 몸을 얻는 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다 깨닫고 나서야 자기들도 그때 이 몸을 얻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아니 그때 당시 바울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이제 죽는 걸 아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기뻐요? 기뻐져, 여러분. 예. 그래서 로마로 그냥 당당하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면 이것도 철학이나 다를 게 없다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의문이 생기다가 이 답을 찾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요. 예. 만약에 우리도 내가 이 몸의 비밀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철학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몸의 비밀을 얻는 자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보고 우리도 마지막 얻는다는 것을 보고 답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록한 거예요, 전부 다가요. 서신서가 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우리도 헛것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다를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좀 기뻤다가 이게 마음에서만 이루어지고 몸에서 안 이루어지면, 예,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예요? 보이는 걸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그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게 안 풀어졌으면, 그래서 이 마지막 몸의 부활을 깨닫고서야 다 답을 낸 거예요. 예. 여러분과 우리도요,
마지막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로마로 죽을 길이 있어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요? 우리 대에 와서 안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 대에 안 죽는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에 안 죽는 몸이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대가 와서야 죽지 않는 몸을 얻는다. 그거 예수님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서신서도 다 그 얘기,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1장 그 39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모든 세계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죠,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찾았으니까 죽음도 기쁨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취. 뭘 성취해야 돼요? 몸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다가, 함정에 빠졌다가, 또 딜레마에 빠졌다가, 몸의 비밀을 깨닫고서야, 그것도 40년, 50년 걸렸다니까요. 바울도 이거 깨닫는데요. 바로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서야 자기가 의문이 다 풀어진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지막에 얻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죽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얻을 때, 이 우리라는 이 예비된 자들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몸은 얻는 거구나. 그러니 이제 답을 다 풀어진 거죠, 이런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끝자락의 비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전 15장 14절도 성경이 히브리서든 고린도전서든 서신서 살든 사루든 뭐 빌립보서든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쓴 거예요. 깨닫고 쓴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몸의 부활이 없으면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죽어가니까요.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 그지? 이 답을 못 찾았으면 바울도 방황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깨닫고 기록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다 헛것이다. 몸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역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다 헛된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들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뭐로 이루어진다? 사람으로 나온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자기 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자기는 이 몸을 언제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국 그러면 지금의 몸은 죽는 게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한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이제 다 풀어진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지금 마지막 이 말씀만 이해가 되면 다 풀어지는 거라니까요. 이제 성경은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신명기 4장 36절 이런 얘기도 똑같은 이걸 다 꼭 깨달은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의 얘기. 바로 모세라는 이 한 사람도 이 세계를 다 깨달은 거예요. 특별 스페셜 대의 제사장이어서 멜기세덱 주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듣는 음성은 육체의 비밀일까요? 신령한 몸일까요? 신령한 몸.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들어야 돼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지 육체의 비밀이야, 여러분요.
이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비밀은. 육체의 비밀을 들으려고 하늘 쳐다봐봐.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육체의 비밀은 하늘로부터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신명기 여기는 하늘로에서부터의 음성을 너로 듣게 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이때를 또 역시 바울이나 똑같은 이 딜레마에 아마 모세도 제가 생각에는 빠졌을 것 같아요. 한동안 빠졌다가 결국 마지막에 얻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는 걸 아니까 그 죽음은 괴로움 죽음이며 기쁨의 죽음이요. 할렐루야의 죽음이겠죠, 여러분. 예. 마지막 때 다시 얻어야 안 얻어요? 없거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증거한 것은 항상 그러면 무슨 포커스가 주로 맞춰지겠어요? 마지막 때 이 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로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있다. 예. 이 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서 바울은 14년 후에 몇 청청의 사람을 봤어요? 3청청의 이 한 사람을 봤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요. 왜? 그 사람이 나와야 자기가 못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증거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윗도 증거했고 모세도 증거했고 성경은 사도들도 다 이거 증거, 예수님도 이거 증거한 거예요. 예. 내가 다시 처술 예배하면 뭐 한다고요? 다시 올 것이다. 이거 증거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증거의 주인공이 베드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지금 누구예요? 우리잖아, 지금요, 여러분.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이제 여러분 그 5절서부터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이 두 가지 한계의 갈림길이라는 얘기, 이제는요. 예.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이거야, 이거, 여러분요. 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이미 십자가 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받은 사람이 이 세상도 조금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싶은 두 마음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이 두 마음을 내가 안 품으려고 아무리 해도 아직 해결 안 된 친척과 아비가 있어 없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는. 예. 나야 절대 그 마음 안 먹고 싶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 뭐 안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환경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니까 말려 들어가야 안 들어가? 쏙잖아요. 예. 쏙는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뭐 안 들어가고, 내가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갑니까? 내가 안 들어가고 싶어도 저 세력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쏙는단 말이에요. 그게 친척이잖아, 혈과 육들요. 뭐예요? 옛 습성. 옛날에 내 습성들. 육체는 없었지만 그놈하고 한 20년, 그놈하고 50년, 그놈하고 한 70년 살다 보니까 육체는 멸했는데 보니까 내가 산 연수대로 습성이 있어 없어? 습성은 살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죠? 안 살아보면 습성이 없지요. 살았기 때문에 습성이 생긴 거잖아. 이게 친척이잖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가나안의 7 정욕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을 넣어야 안 넣어요? 넣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때 육신의 이 생각과 이 친척의 생각과 아비의 모든 생각은 이삭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친척과 아비의 세계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떡과 포도주가 왜 아브라함에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만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보니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본토의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척의 해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제. 아비의 해결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본토라는 이 세계는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함으로 해결되고, 이제 육신으로 내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이루어가는 이 세계까지는 친척 아비가 나를 미혹하고 속이고 일곱 정욕이 나를 속이고 미혹하는 이것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해결을 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결의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친척과 이 아비의 세계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지고 이 친척과 아비의 모든 세계는 멜기세덱 말씀이면 해결된다는 이 믿음만 가져도 이미 반능선은 넘어선 거예요. 이게. 왜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늘 신명기가 4장 3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 이게 지금 여기에 너를 교훈하는 신명기 4장의 교훈은 골고다 십자가의 교훈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척과 아비를 이길 수 있는 교훈이라니까,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해요. 왜? 친척과 아비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이해 안 되잖아요. 가서 가쳐 부수고 다 빼앗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돈 한 푼도 안 주고 뺏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땅을요. 1948년도에 가서 쳐 부숴버렸잖아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아주 목숨 걸고 이 이스라엘과는 그냥 적이 되는 거예요. 적. 돈을 주고 사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오더니 그냥 우리 땅이야,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빼앗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여러분요. 그렇게 빼앗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 나라가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실상을 찾으면 뭘 찾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개똥천왕만 나오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성경이 뭐더라?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뭐라고 했더라? 이러니까요, 회개망측한 교리가 나오고 회개망측한 여러분 이신칭의가 나와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제까지 다 용서받아서 우리는 죄 지어도 돼. 짓고 와 너. 그러고 주일날 와서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예수 피. 이러면 된다고 가르쳐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다. 참 웃음밖에 안 남아요, 진짜 보면요. 아니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개똥 철학이지 그게 무슨 철학이야, 철학은. 그리고 거기서 또 더 한 수 더 떠서 신학 만드는 거야, 그게 여러분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보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일체는 몸체자인데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 하나님 중에 몸이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 몸이 있어요? 영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성령 하나님 아들 이 예수님 중에 몸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이 무슨 몸인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몸을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요, 몸 안에서 하나님,
몸 안에서 성령님, 몸 안에서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 한 하나님이 무슨 체가 나왔어요? 그게 사실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 회개망측한 체계잖아요. 억지로 뭐예요? 몸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슨 몸이 있어요? 영이신데 하나님은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래,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아래 놨다? 율법 아래 죄 아래 놨다. 예수님이 그래 육신이 뭐 정했다? 죄 정했다. 예수님이 어디에 놨다? 혈과 육에 놨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몸 안에다가 새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만들어버렸죠. 맞아요. 그게 무슨 예수예요? 그게 바울은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세계를 몰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그냥 아는 거라니까. 참 이것들 웃기네. 예. 개똥 철학을 만들고 그냥, 예. 플라톤, 뭐 어거스틴, 뭐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학자들, 세계적인 사람들, 개똥 철학이죠, 여러분.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이게 심판받을 짓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머리로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예. 머리로 깨달은 거는요, 마지막 자기가 올무에 걸려서 사망당합니다. 이게 놀라운.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이 전해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마음에서 생명으로 깨달아가면 자기가 마지막 이 생명이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여기에서 깨달은 착각의 믿음의 행함이 되어 있다면, 깨달아 가다가 이 깨달은 이 지식은 자기를 마지막 잡아먹는다니까요. 도로요. 이 세계. 결국 신학자의 육신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성경책을 연구해서 교리 만들고 신학 만들고 철학 만든 사람들, 자기들이 전부 다 도로 다 잡혀먹혀요, 안 잡혀먹혀요? 다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에서 진짜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게 믿음의 행함이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마지막 성경을 잘 몰라도 그 생명이 그 사람을 건진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어디서 깨달았어요? 마음에서 생명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서 지식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 플라톤부터 어거스틴, 뭐 소크라테스 전부 다가 여기서 육체를 모르고 성경을 연구하고 철학 만들고 신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신 알아가지고 답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야,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 여러분요. 예. 아니, 문제를 출제해놔놓고 이 양반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기서 뭐한 사람들이 나와요? 유물론주의자이들 큰 소리 치는 놈이 대장이야, 이제.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증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사람 모으고 큰 교회가 되고, 교회만 크면 전부 다 성공한 목회, 성공한 목회. 이러잖아, 지금요, 여러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복음만 깨달아 봐도 그 세계가 그냥 다 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 어거스틴이 얼마나 이게 마귀의 계략에 다 속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죠, 여러분. 예. 이제. 그런데 아직도 그런 철학과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좀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 들어갑니까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나마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그러면서 그 깨끗하게 뭐 안식일 하나 지키고 모자 떨어지면 서가지고 그러는 거, 아이고, 그거 보니까 그 사울이 얼마나 저것들 시시하다고 생각했겠어. 차라리 철학이 낫다. 차라리 그래도 학문이 낫다. 예. 그나마 그래도 학문은 대단한 세계예요, 여러분. 철학의 세계는 답이 없지만 의문은 굉장하게 던지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야, 이게. 너 자신을 알면, 육체의 본질을 알면 딱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문제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세상 초등학문의 철학, 신학이에요. 그러니 그 자들은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가진 우리가 가서 이거야, 그리스도야! 이러니까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똑같다니까, 지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친척과 이 아비의 세계. 요번에 우리가 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베드로 4장 6절서부터 영을 가지고 이제 뭐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처럼. 자, 이 세계가 무슨 세계? 제가 신명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세계의 36절에 마지막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해서 큰 불을 내게 해가지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걸 깨달았어.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이 세계가 친척과 아비 집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척과 아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영으로 뭐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니까. 그 다음은 뭐가요? 이 말씀이 와서 신명기 4장 24절에 얘기한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될 여호와는 무슨 불이다? 뭘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렇죠. 친척과 아비라는 옛 습성을 뭐 한다고?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목에 다 소멸해요? 조금씩 해야 돼요? 조금씩이니까 소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 3대 절기 알려주자. 23절 30절에 가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자, 이 땅이 지금 그림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저 땅은, 가나안 땅은요. 예. 진짜 가나안 땅은 참하늘을 통하여 얻어지는 세계야. 그거는 길을 쓰고 이 일곱 정령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이놈들한테는 싸워야 돼, 가서요. 그런데 그림자 세계에 가가지고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한테 가서 야, 성경 보니까 우리 땅이야.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세계에서 예수를 연구하고 그 세계에서 성경을 연구하면 참 성경이 나올까요? 개똥 성경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는요. 예, 똥철학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부터는요. 예, 이제.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가나안의 비밀을 실상에서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체에서 보고 나니까 이 밑에 세계의 그림자 세계는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죠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 공부 안 해도요, 소크라테스가 뭐 얘기한 거죠? 대충 알아요, 저요. 어거쨌든 그 사람 뭐 얘기한 거 대충 안다니까, 제가요. 그거 10년, 30년 공부한 사람보다 제가 결론은 더 잘 알아요. 그거 저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왜요? 그보다 더 큰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 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는 뭐다 얘기하는 게 대충 나와요, 안 나와요? 대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세계가. 초등학문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는 이 소멸의 불, 질투의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에게 친척 아비 집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다 알려주고 이사야서 4장 4절에도 그 심판하는 영과 무슨 영? 소멸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데 어디에? 친척과 아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영으로 누구처럼만 살면 돼. 그 세계가 뭐예요? 소멸의 영이 와서 내 예습성을 뭐 한다? 소멸시키는 걸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 믿음만 딱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소멸은 누가 시켜요? 말씀이 시키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하나님은 그때는 뭐까지 해요? 질투까지 하세요.
그래, 우리는 진짜 질투가 뭔가를 이제 안 거야. 아이고, 질투의 하나님, 희한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다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 그림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학문으로 이해하려니까 그 세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본체 생명을 받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하, 질투가 뭐냐 봤더니, 우리의 혈과 육인, 친척과 아비집을 내가 정복하고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데, 이 어떤 놈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질투해요, 안 해요? 그런데 질투를 우리에게 해요? 어떤 놈들에게 하는 거예요? 죽을 놈들에게 하는 거예요. 일곱 정욕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질투하는 이 놈들이. 과연 네가 내 아들을, 친척 아비집을 이미 내가 이제 소멸시키는 답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와가 속이려고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삼켜버린다니. 그때는 소멸도 안 해, 그냥. 삼켜버려, 그냥. 예.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야.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거야. 그 세계가 뭐냐? 소멸의 영으로, 이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내 옛 습성을 뭐 시킨다? 소멸시킨다. 이거 믿으면 내가 영으로 살고 뭐로 살고 있나? 그게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막 고상하게 또 그냥 영의 생계에 들어가가지고 영계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아이고 이게 또 그냥 엉뚱한 또 그 개똥 철학보다 더한 철학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예. 아, 이런 거였구나. 이제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답을 나오니까 문제거리가 문제될 것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여러분이 이 몸을 몰랐을 때는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40년 가까이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예. 이 답을 못 찾은 거야. 분명히 마음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는데, 사도들이 몸이 죽잖아. 이건 뭐야? 아니,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예. 40년 가까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동행하고 깨닫고 찾아낸 게 몸의 비밀을 한 거예요. 이 몸은 마지막 그날에 얻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얻으면 우리도 얻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몸은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는데 로마로 가서 괴롭게 죽자, 기쁘게 죽자. 기쁘게 죽자 그러면서 복음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우리도 이제 답을 찾았잖아요. 아, 내가 영을 가지고 누구처럼 사는 거다. 그 세계가 뭐다? 옛 습성을 멜기세덱의 말씀이 와서 소멸하는 거구나. 그거 믿음 지키는 것이 영으로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잖아. 예. 고상한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 말이야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옛 습성은 누가 와서 지금 소멸시켜가고 있어요? 소멸의 영. 소멸의 뭐? 불 태우고 소멸시키고. 그래도 잔체기가 조금이라도 남았는 거는 뭐하고? 삼켜버린다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왔어요. 예. 이게 여러분 어딜 두고 얘기한 신명기 4장 이 얘기는 마지막 이 그 사람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예. 마지막 그 형상을 얻는 사람들을 보고 기록한 거라. 그래서 신명기 4장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은 마지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잘 깨달아서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제 안 거야. 그치? 아, 이게 소멸의 영이구나. 내가 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이게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게 뭐냐 봤더니 소멸의 영. 이것이 와서 뭘 태운다? 내 옛 습성들, 옛 습관들, 친척과 아비집을. 내가 이걸 믿고 있으면 뭐가 역사한다? 말씀이 와서 조금씩 뭐 한다고요? 소멸시킨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왜 우리가 조금씩 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말씀이 깨달을 것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거든요. 안 남은 것 같으면 다 소멸시키지, 한목에.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말씀이 남았잖아. 들을 말씀이 남았으니까 들을 말씀이 남은 만큼은 소멸의 영이 이제
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을 깨달은 자에게 와서 옛 습성을 소멸시켜가는 거예요. 태워가는 거예요.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 질투의 하나님. 이 세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멸의 영이 뭔지, 소멸의 불이 뭔지, 질투의 하나님,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안 되겠어요? 예. 그죠?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어떤 걸 뭘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아이고, 그런 데 갖다 붙여버리면, 예. 그 우습지도 않는 일이, 예.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걸 깨닫고 성경을 한번 다시 서신을 다 보시라니까요. 이걸 알고 썼던 베드로, 바울, 예, 사도 요한, 이 서신서를 보면요, 이 세계를 알고, 이걸 알고 지금 신명기부터 모세든 뭐 엘리야든 다윗이든 여리고권 선지서든 에레미야든 다니엘든 다 읽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지점에 가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마지막 이 몸을 얻는 누가 나온다? 한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이 몸을 얻을 때 우리도 뭘 얻는다? 그런데 지금 몸은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11에서 11장 내용, 이 자들은 천년 안식에서 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얻고 우리는 살아서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은 낙원에 간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누구의 몸? 아담의 몸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몸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몸을 왜 줘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은하군, 은하단, 횡성, 끝도 없는 하늘, 끝도 없는 우주, 끝도 없는 그냥 이 우주와 행성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고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예. 그 다스리기 위한. 그리고 거기 가서 다스릴 때 이사야가 66장 22절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성경의 결론은. 그 다스리는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자녀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항상 어디에 있는다?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뭡니까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4절.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23절에. 그죠? 바로 그 이름이 뭐로 나왔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네.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자녀들이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영원히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지금 그림자지만 엘비스를 안 보니까 되게 보고 싶어.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또 뭐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실제 보는 거하고 이거 감이 달라. 아무리 봐도. 예? 볼때기 하나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만져봐도 촉감이 없어. 그냥 유리야, 유리. 그게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분 함께가 아니고 그냥 만지고 얼굴을 보고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결론은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게 저절로 되시고 친척 아비도 이제 저절로 해결되시고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지 아들이 그냥 종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아들은 아들처럼 살아야지. 잘 돼야지 저절로. 예. 아들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어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다 전하다가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제사장 원령 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 22일 우리의 금요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정말 마음의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끝자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아버지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